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 그 응답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2025년 5월 13일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지만 그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더 성경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관리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특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떤 응답이 나오든지 간에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7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도 이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2장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잘못되어져 있네요. 1장 21절부터 22절,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 왕후가 될 때 에스더만 이게 딱 집중해서 에스더가 어땠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에스더를 키운 양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되는 모르드게. 사실 에스더의 이 사춘이 되는 이 사람인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이라고 이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린 에스더를 받아서 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가 드디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왕후가 된 것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에스더 자신,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인지 에스더를 키워낸 모르드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유다인 어떻게 보면 바빌론 때에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이 자손이 아마 에스더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녀, 그러니까 이민 2세죠, 2세. 이민 1세가 아니라 이민으로 따져보면 이민 2세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렇게 왕후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은 이 첫 번째 모르드게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누구냐?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의 삼촌의 딸, 여기에 보이는 에스더의 이 히브리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 곧 에스더를 이 부모 대신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키워내는 일을 모르드게가 해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의 증손이고 신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갔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여기는 여고냐, 이 끝에 있는 자음이 니은이죠. 똑같이 니은입니다. 눈인데요. 이 여고냐와 함께 백성들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갔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간택된 것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아마 3대 왕으로, 바사 왕 3대 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70년이 차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워서 그 땅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회복하는 명령을 받고 수룹바벨이 이끄는 이 유다인들이 첫 번째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환하기 전에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 번째 에스라가 이끌고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 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낸 후에 이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을 알고 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살린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자기 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인데 자기 딸같이 양육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이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자기 땅을 잃어버린 이 고향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는 수산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자 된 이 어린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를 자기의 딸로 삼고 그리고 딸을 여자답게 아름답게 그리고 처녀로서 이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귀하게 여기지도록 키워낸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 말고도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가서 너가 유다인의 딸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민족과 종족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에도 분별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분별함을 통해서 이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모르드게는요, 이 딸을 이 왕국의 후궁에 보내고서는 이 후궁 앞을 자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 에스더의 덕을 좀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 에스더의 안부가 뭐 어떤지 또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름만 양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같이 이 딸을 키워낸 그 사랑과 정성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왕후의 아버지가 높여지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히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잘 자녀를 양육하는 교훈하는 거죠. 교훈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또 이 왕후가 됨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왕후의 그다음에 핵심을 오늘 성경은 에스더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까 말한 대로 에스더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위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배격받을 수밖에 없는 또 부모가 없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에 써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나정심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가 결코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에스더 자신이 핵심 인물이었다. 에스더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선택하는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많은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 중에 한 내시에게 들어가서 그 내시가 아름답게 봐서 이 궁녀도 붙여주고 그리고 또 그녀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다 줄 때 오히려 에스더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이 필요한 것만 이미 주어진 것만 갖고 이 왕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어느 것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빛나게 보이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돕고 있는 거의 1년이죠. 1년. 6개월 동안 뭐 목욕 재개하고 6개월 동안 뭐 준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녀를 지도했던 그 사람이 처음에 볼 때부터 사랑스러워했고 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녀를 잘 이끌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이끄는 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이 에스더가 정말 아름답고 용모가 좋고 나와 있는 대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만이 아니죠. 이 만약에 담당한 사람이 전혀 이 에스더의 인품이나 인격이 좋지 못해서 이 서로 부딪히고 또 이 좋지 못한 사람과 연결이 됐다면 아마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누군지 유다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 좋은 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 그리고 자신이 이런 귀한 이 모르드게의 양녀로서 잘 자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줬고요. 에스더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자라난 진정한 이 신앙의 아름다움,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이 이마도 찌푸리고 이 얼굴을 보게 되면 막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간 사람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 여기 7절에 보고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았던 자기 딸 같은 양육을 받았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그 명령을 그 양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요 사랑을 받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 넷이 핵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모든 보는 사람이 야 정말 아름답구나 또 사랑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이 자신을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치장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바로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구하지 않아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이 양육을 받은 여자였다, 딸이었다, 처녀였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왕 앞으로 나갑니다. 1년 동안 이게 왕이 7년이 되는 건데요. 이 와스디 전 왕후가 폐위된 게 언제였습니까? 제 3년이었죠. 이 왕이 된 지 3년. 지금은 왕이 된 지 7년. 그러니까 4년이 흐른 거예요. 그 3년 동안 준비하고 이 선택이 3년 동안 간택이 됐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제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돌아갈 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슬픔 가운데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보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냈죠. 근데 그때 왕에게 이 허락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허락을
자기 시대 이 하던 관리의 일, 술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인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걱정하고 에스더를 사랑하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들 아래 있는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고 하게 되고 데베라고 하는 데보라고 하는 이 네시의 이 사랑도 받아서 이렇게 결국은 왕으로 되어진 것은 물론 에스더도 노력했고 에스더도 또 양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양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 특별히 이렇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이민자로 와 있는데 이민자가 이제 정치계나 아니면 이런 것에 가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소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페루라는 나라는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일본이 이제 원형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페루에 많이 진출해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이 지대한 영향을 페루에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등에 지고 그가 이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옥도 가고 부정부패들이 다 들통이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 아르헨티나에도 이제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이렇게 의회원의 후보로 나아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의 입장이 갔던지 안 갔던지 간에 만약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에스더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닐 경우도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에스더 같이 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뭐 꼭 우리 동족이 이렇게 정치계에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보다 정치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준비된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본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감당하는 삶은 바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 경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국 들어서 써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어둠의 세력에 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내가 한 자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귀한 길을 간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가진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겨우 생존하며 살까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산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귀한 쓰임받는 자들이 어디 있던 간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부족한 병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재물이 많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있죠. 우상은 없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모든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상이 이 바빌론에서 우상이 포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회당이 생겼죠. 회당이 생겨서 성전이 필요 없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교육과 양육을 받는, 그리고 함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장소의 구분 없이 여기 남아있는 이제 유다인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이미 한번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남아있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회당을 짓고 이 교회가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고 교육이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함께한 자들이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이 또한 이방인에게도 전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졌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때 일어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결코 아니고요. 또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왕후까지도 나오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이 생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민 생활, 어디 더 좋은 데로 이민 갈까? 그런 생각도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것이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이 메시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제자 훈련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훈련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또 제자 훈련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목사님들, 또 이미 먼저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